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네, 인류의 역사에서 제일 먼저 자리 잡은 법이 보복법입니다. 고대 바벨론 왕조 함무라비 왕이 자기 재위 말년에 이 법전을 만든 것을 돌판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됐는데요. 주전 1750년이니까 출애굽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시간입니다. 이 시대에 보복법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말은 보복법은 인류에게 본능과도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본능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크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정의에 대해서 나랑 친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만 실제로 이웃은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이웃이 다 내 마음에 들고 나와 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반응을 보여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들까지도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똑같다라는 것이 되죠. 문제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마음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갚아주지 못하면 화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연단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대방에게 대하는 방법에서 본문에 보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고려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자신을 위하여 도덕적으로 선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을 계속해서 고려하라 하는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것들을 미리 생각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나? 선한 일을 도모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안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악으로 상대에게 응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도모하면 당연히 상대방을 망치지 않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한다고 매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토론을 보지를 않습니다. 왜 안 보냐 하면 좀 씁쓸한 기운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외모는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지만 사실 잘할 때 자기 동네죠. 자기 동네, 자기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범생이라고 불리워졌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던 정말 똑똑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법을 공부하고 법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대화를 시작할 때 보면 점점 수위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저는 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고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보려 하다가도 그냥 이렇게 딴 데로 돌려버립니다. 왜 꼭 저렇게 해야 하는가? 토론을 한다면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대통령 후보라면 좋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정책에 대해서도 정말 비판할 부분은 비판을 하고 또 좋게 판단해 줘야 될 부분은 판단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남을 칭찬하면 내가 모자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대방을 이겨야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국민은 서로에게 박수 쳐줄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할 때 저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지켜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방법이라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나에게 좋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내가 되갚아 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매몰돼 버리는 것이죠. 똑같이 행동하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것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해야 할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것이든 사회기관장으로 나가는 것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응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 자신이 해야 될 처신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처신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지금 다투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까? 다투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 사람이 불의를 행한다. 저 사람의 불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든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 자신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욱 선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을 전해 나가며 그리스도인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리스도인다운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악 앞에서도 선을 도모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